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열왕기상 우리 3장 열왕기상 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유명한 해장국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다는데 얼마나 맛있나. 사실 저는 입맛의 기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는데 또 그래도 맛있는 집이라고 하니까 손님이 많은 거예요. 역시 뭔가 이 손님 많은 집은 좀 예사롭지 않구나 하면서 해장국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서 딱 그릇을 봤는데 뭔가 눈에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철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딱 들었는데 은빛을 띠는 철사. 철수세미 조각이 철수세미 조각. 그 전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역시 사람 많고 손님 많은 유명한 집은 다르구나 하면서 잘 먹었는데 그 철수세미 조각을 보는 순간 입맛이 싹 달아나면서 이 가게는 두 번 다시 안 오고 싶다. 암만 맛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식당 가서 밥 다 먹고 이제 물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고춧가루가 이게 딱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정도인데 하면서 혹시 떼내고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로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바꾸겠죠. 물 마시려고 하는데 파리가 한 마리 쏙 빠졌어요. 파리 한 마리 정도야 딱 건져내고 마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물 버리고 모르면 몰라도 물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받아서 마실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보면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얗게 이제 와이셔츠에서 세탁한 와이셔츠를 딱 입고 주일날 교회 오려고 이제 아침 식사를 딱 하는데 김치국물이 한 방울 탁 튀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이거 정도야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새로 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짧은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처음에는 왕권이 불안정해요. 나라를 잘 다스리던 다윗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젊은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합니다. 보편적으로. 정치적인 적들을 이제 막 제거를 해요. 그래서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그 다음 처음 내리는 조치가 솔로몬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와 화친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토속 부족들도 있었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암몬이나 모압 같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많이 한 건 외세를 물리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경을 튼튼히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정이 좀 불안해도 바깥에 적들을 막 치는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정이 그래도 큰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이 딱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는 좀 튼튼해졌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조그만해요. 우리나라의 9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밑으로는 애굽 같은 원래부터 큰 고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솔로몬이 쓴 정책이 뭐냐면 화친 정책이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이거였어요. 적대관계 맺지 말고. 근데 그냥 말로만 화친 정책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오고 가는 확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 안 하고 솔로몬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 군사력과 그 힘을 등에 업는 거죠. 장인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화친 정책, 특별히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택한 이 정략 결혼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소모전을 하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효율적으로 보이는 정략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겪게 되고 솔로몬 한 사람의 개인이 범죄의 길로 들어가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어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늘구멍 같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바늘구멍 같은 이 작은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을 망하는 걸로 몰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잠시 살펴보고자 해요.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 생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강해졌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내정에 더 깊이 간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뒤에 열왕기상 9장 16절에 가면 애굽의 바로왕이 솔로몬에게 시집간 자기 딸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게셀이라는 땅을 선물로 줘요. 이스라엘 땅인데 어떻게 애굽 왕이 마음대로 선물을 주지? 다윗 때도 그랬지만 정복 전쟁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 때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중에는 산지에 사는 가나안의 토속 부족들이 정복당하지 않은 채 쫓김을 받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지역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중에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걸 애굽 왕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자기 딸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 게셀이라는 땅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아직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불과 남쪽으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평택에서 30km 정도면 수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굽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 말은 애굽이 이스라엘 영토에 깊숙이 들어와서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깊이 박힌 모처럼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호시탐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쪽 유다는 작아요.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불과 2개 지파만 남쪽 유다가 차지한 상태로 남북이 갈라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기들 힘만으로 못 막으니까 그때마다 어디에 손을 빌리느냐 하면 애굽에 손을 빌리는 거예요. 애굽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마치 삼국시대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해가지고 백제 고구려 막 공격하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애굽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략 결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이 정략 결혼이라는 정책이었지만 결국 이 일이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집 풀다가 문제집 막 풀다가 진도 안 나고 모르면 손쉽게 그 문제의 답을 찾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뒤에 답안지 보는 거예요. 딱 뜯기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문제집은 친절하게 풀이 과정도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답 보고 딱 풀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학생은 망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그래서 망하신 분들 많이 있죠. 수학 나 망했어. 공부를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 마약 같은 늪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정작 시험 칠 때 되면 자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수학을 무지 싫어해가지고 고2 딱 되기 전에 문과이과 선택하게 하잖아요, 계열을.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문과 가면 수학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이후로 문과를 선택한 거예요. 뭐 기질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근데 하더라고요. 좀 덜 할 뿐이지. 좀 덜 할 뿐이지 하더라고요. 네.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뭐 매주 나가야 돼. 그냥 좀 일 있고 바쁘고 힘들면은 영 안 나가는 건 그렇지만 가끔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면 되지. 뭐 세상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친척집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성도들 말고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해가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비율이요. 나는 기독교인, 종교 실태 조사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20%가 가나안 성도예요. 20%.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정도가 나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기독교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주일 되면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제 케이블 기독교 채널 많습니다. 뭐 CTS, CBS, GTV, 구TV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쭉 틀면서 마음에 드는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듣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온라인 헌금까지 합니다.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꼭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 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요즘은 온라인 시대 아니냐.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면서 집에서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20년, 30년을 해도요.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쉬워 보이고 효율적인 신앙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인격과 인격의 맞닥뜨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그 쉬워 보이는 방법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잡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서비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럼 서비스가 뭡니까? 백화점에 점원이 손님들 오면 서비스 하잖아요. 친절을 베풀어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친절을 막 베풉니다. 그죠?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어색해해요. 여자들은 그런 게 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좀 어색해할 정도로 막 서비스를 해요. 근데 예배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서비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님과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내게 만족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전에 일찍 오는 것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찍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는 거예요. 늦잠 자다가 막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눈곱도 아직 덜 떨어진 데다가 그런 상태로 그냥 대충 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서비스가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겠죠.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미리 와서 준비한다는 건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미리 가지 않습니까? 그 전날부터 이미 마음에 준비하잖아요. 마음에 준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헌금할 때 그때는 뭐 100원, 200원 줬어요. 근데 좀 크니까 이제 1000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 전날 은행 가가지고, 그때는 토요일 날에도 은행 문 여니까,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새 지폐를 바꿔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책 사이에 딱 넣어놓습니다. 구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날 헌금할 때 그걸 드렸어요. 구겨진 1,000원이나 이거 1,000원, 새 돈 1,000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구겨졌다고 안 받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아차 있고 아니면 시간이 늦어서 새로운 지폐가 없다. 구겨진 헌돈이다. 그러면요. 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1,000원짜리에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적셔가지고 수건 얹어놓고 다리미로 다렸어요. 우리나라 지폐는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적셨다가 다려도요. 깨끗하게 펴집니다. 달러는 펄프라서 물에 젖으면 금방 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돈이 굉장히 비싸고 질이 좋은 거예요. 대신 면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잘 더러워져요. 네, 굉장히 더러워요. 우리나라 돈은. 그러니까 빨아서 쓰세요. 여러분. 평소에도 빨아서 쓰세요. 준비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어떤 분들은 잘 안 합니다. 기질적으로 잘 못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막 그게 좀 부끄러워서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좀 부끄러워요. 남들이 좀 보는 이목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드릴 때에 부끄러움이 뭐가 대수입니까? 다윗이 부끄러웠으면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뛰어 날뛰지 않았겠죠. 아내가 막 저거 왕이 채통머리 없이 옷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저렇게 찬양하네?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음치면 어떻고 박치면 어떻습니까? 몸치면 어떻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이제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TVN인가요? 채널은 모르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인들이 쫙 나오는데 음치도 있고 실력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 가수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음치인지 어떤 사람이 실력자인지를 이렇게 판별해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음치일 것 같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부르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그냥 추측으로 음치겠거니 해서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감동을 주는 실력자들도 있어요. 막 가수들 그냥 쌍밤때기를 때릴 정도로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잘하는 일반인인데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도 감동을 받는데요. 정말 노래 잘할 것 같이 멋들어지게 생긴 조각미남이고 8등신 미녀인데 저 사람이 노래 못하면 진짜 이상할 것 같은 사람인데 딱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분위기 다 깨는 음치 박치들 그냥 막 땅을 치면서 그냥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만한 음치들이 막 나와요. 노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사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노래만 불렀다 그러면 인간이 달라 보이는 정도로 음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끝까지 불러주게 해요. 음치인데도 뒤에 나와서 율동하는 댄서들 막 현악팀 밴드들이 전부 완전 프로들이 나와서 해요. 그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음악을 막 연주하고 춤추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완전 음치예요. 막 멋대로 춤추고 막 박자 엉망이고 막 다 웃고 넘어지는데요. 끝까지 불러요. 다 부르고 나면요. 거기 있는 관객들과 그 연예인들이 전부 다 박수치면 당신 최고라고. 정말 멋지다고. 음치인데 정말 당당하다고. 막 환호를 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감동이에요 또. 음치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노래 불러보겠습니까?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그냥 마이크를 잡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전부 환호해 주는 거예요. 너 최고다. 너 최고 잘한다. 당신 멋지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못 풀 한을 거기서 푸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주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노래 좀 못 부르고 모르는 곡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게 서비스잖아요. 그게 서비스잖아요.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 보기 좋으라고 앞자리에 앉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 좋으라고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으라고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할 때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몸 써서 효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부모가 막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할 때 자식의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흡족해 하시는 것을 느끼며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감동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주세요라고 막 구해서 오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서비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와서 꽃단장하고 와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귀담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감격과 감사와 평안. 이게 하나님이 서비스로 최상의 서비스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략결혼이 가져다 준 문제는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000명의 비빈과 첩을 뒀습니다. 솔로몬이. 한 명 데리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없었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잘 주셨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다 이방 여자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1000명 중에 100명도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와 정략결혼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큰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 큰 나라들의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신하들, 폐물들,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종교, 문화, 풍습 이런 게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에서 자기들 공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다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터지는 겁니다.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런 우상들은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는데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종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신전 창기들,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이 있어야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솔로몬의 정략결혼과 같은 이 바늘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팽배하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어요. 너희가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했다라. 하늘의 여왕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곧 징계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건요, 정략결혼 때문이지만 민초들은,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농사 짓는데 비 내려주는 신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는요, 골짜기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산의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 골짜기와 협곡이 많으니까. 농사 짓는데 골짜기의 신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인 바알이 필요하다 이거죠. 바알의 짝인 아세라, 여신인 아세라와 남신인 바알이 성관계를 맺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던 게 바알을 섬기는 신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 섬기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떠나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과 믿음을 배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 온다고 교회 못 오고요. 눈 온다고 못 오고요. 춥다고 못 오고요. 덥다고 못 오고요. 날씨 너무 좋으면 날씨 너무 좋아서 이런 날에는 한번 놀러 가줘야 돼.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이러면서 또 못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비스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겐 기회예요. 왜냐? 공부 못하는 애들 많을 때는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탁 튀어요. 돋보입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에서 날고 기다가 서울대 가면요, 자기가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웬만히 잘해서는 눈에 띄지 않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면요, 내가 웬만큼 하나님 앞에 서비스해도 별로 잘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기보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 세대가 되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실용적이고 손쉬워 보이는 방법이었던 이 정략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바늘구멍이 생기고, 그 바늘구멍으로 우상숭배라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늘구멍 같은 게 많아요.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남자분들, 이 중에는 없다고 저는 굳게 확실히 믿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술 마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들도 잘 몰라요. 어떤 지혜로운 아내는 알면서도 쏘아주지만, 제가 술에 대해서 술 문화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재밌게 쓰는 글귀를 봤어요. 여러분, 술 문제 해결 못하면요, 이 술 문제가 이 대한민국의 우상입니다. 우상. 돈도 문제지만. 밖에 나가면 모임이 많습니다. 모임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동창회, 같은 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술 먹는 모임. 산악회, 산에 가서 술 먹거나 하산 후에 술 먹는 모임. 조기축구회, 아침에 공 차고 술 먹는 모임. 저도 조기축구 해봤거든요. 전반전 끝나고 나면 이제 골 넣었다고 기분 좋아서 막걸리 한 잔, 골 먹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걸리 한 잔, 후반전부터는 얼굴 뻘개가지고 공 찹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향후에 같은 고향 출신들이 모여서 술 먹는 모임. 초상집에 문상, 초상집 가서 조문하고 술 먹는 모임. 회식, 회사 직원들과 밤새도록 술 먹는 모임. 신년에, 새해에 술 먹는 모임. 망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술 먹는 모임. 야유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 먹는 모임. 다 술 먹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모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어디 모임 있어가지고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내분들 썩지 마십시오. 다 술 먹으러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바늘구멍이 있어요. 저는 술을 하나로 예로 들었지만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요, 바늘구멍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바늘구멍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눈의 방향이 술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미스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성인 잡지, 음란한 컴퓨터를 두고 성경책은 저기 구석방에 뒀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어디에 더 가까이 가기 쉽겠어요? 손만 뻗으면 잡히는 잡지책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께로 둔다는 건 환경을 내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두란 말이 그냥 옆에 두라는 게 아닙니다. 보라는 거죠.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를 삼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까운 바늘구멍들에게 우리는 쉽게 손이 가고 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늘구멍을 막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이 바늘구멍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죄의 강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